지난 주일 그 예배 때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영원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본문이 요나서 4장 1절. 제가 설교 그 주보를 써서 보내드리면 우리 집사님들이 이걸 다 예배 준비를 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설교 직전에 본문을 같이 읽었는데 본문이 이상한 거야. 내가 준비한 본문이 아니야. 1절이 뭐냐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이거였잖아요. 그래 이게 아닌데 내가 지금 이제야 말할 수 있다. 그 저녁에 집에 가서 4장이 맞는데 몇 절이었지? 그렇게 해서 다시 읽어보니까 일자가 빠졌어. 11절이었어. 그래서 일자가 빠졌는데 완전히 딴 본문이에요. 일자가 빠져도 좀 비슷하면 좋잖아. 여러분, 이 100억 앞에 일자가 한 개 더 붙으면 얼마 되는지 알아요? 1100억이 돼. 그리고 타이핑 하다가 금액을 치다가 앞에 일자가 빠지면 100억이 됩니다. 일자가 빠지면 1000억이 사라지는 거야. 일자가 있나 없나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지난주 본문을 읽고 4장 1절이 아닌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몇 절이었는지 다시 찾아볼게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 당장 설교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은 이런 경우 머리가 좋아서 금방 기억이 나죠. 우리 은선이 같은 경우는 1절, 아니지 11절이지 11절입니다 딱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나는 그게 안 돼. 기억이 안 나. 여러분은 족구할 때 다른 사람이 공격하는 거 한 번만 보면 금방 따라 하잖아. 안 돼? 머리 좋은 사람은 금방 따라 안 해요? 난 그게 잘 안 된다니까. 나는 탁구 할 때도 우리 지우나 김태성 집사님이나 또 김경태 집사님, 우리 은성이가 이래. 박홍예 집사님처럼 공격을 나도 하고 싶어. 근데 이게 안 돼. 난 잘하고 싶은데 난 그게 잘 안 돼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게 사람은 참 불완전해요. 잘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게 참 많아. 또 내가 잘한다고 한 것이 잘못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은 잘한다고 하고 하면 다 잘 돼요? 네? 여러분은 그렇게 완전해요? 잘하고 싶으면 다 잘 돼? 지난주 폭우 때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비 많이 온다고 운전 안 하는 거 아니잖아. 오늘도 비 많이 와도 운전 다 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길을 비 오는데 달려가는 지하차도가 가면 안 되는 길인 걸 몰라. 평소에 가는 길이지만 지금 그 앞에 사고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지. 왜? 그 지하차도 근방에 제방이 터져가지고 강물이 무섭게 지하차도로 유입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하차도에 당장 달려가는 차가 물이 안 보여. 당장은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가는 거지. 오송 지하차도 보세요. 들어갔는데 저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건너가지도 못하고 지하에 물이 꽉 차버린 거야. 자기가 지나가야 되는 길이니까 그냥 가다가 차량이 17대가 침수가 됐어. 저 안에서 들어갈 때는 물이 안 찼다니까. 없었다니까. 들어가는데 물이 콸콸 들어왔던 거지. 지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14명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잠시 후의 일을 몰라요. 그런데 죽은 후의 일을 어떻게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기 전에 예수 믿으라잖아요. 죽기 전에 전도하고 죽기 전에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어떤 책이냐? 잠시 후의 일만, 1년 후, 2년 후의 일만 미리 맞춰도 용한 점쟁이래.
그것도 10가지 중에 8개 틀리고 2개만 맞춰도 용하대요. 그래서 막 정치인들이 또 대단한 사람들이 기업가들이 막 줄을 서 점치는 거 점 좀 쳐보려고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서 성경은 잠시 후의 일을 미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야. 1년 후, 1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얘기하는 정도도 아니야. 수백 년 후, 수천 년 후에 되어질 일을 미리 예언한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모세가 저자인 모세 오경의 경우는 지금부터 언제 기록된 말씀이냐? 모세를 통해서 3500년 전에 기록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의 예언서인 선지서의 경우는 지금부터 28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야. 다니엘서 저자인 다니엘은 언제 사람이냐? 지금부터 26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특히 다니엘에게는 앞으로 일어날 여러 이 제국들과 전 세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자세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무시무시해 성경은.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다니엘이 그 당시 다니엘에 있었던 당시에 세계 최고의 나라는, 지금은 미국이잖아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나라는 바벨론이야.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바벨론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거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 왕이 누구냐?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꿈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해석하게 하셨는지 이게 앞으로 일어날 제국들과 전 세계와 지구 종말에까지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다니엘이 왕이 꾼 꿈을 듣고 해석해 줬거든. 해석하는 장면을 목사님이 말로 하려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그림으로 준비했지.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 전에 먼저 성경을 읽어야 돼요. 다니엘 2장 31절에서 33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금, 은, 철, 진흙 이런 걸로 쭉 그 신상을 보게 된 거죠. 그럼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상을 봤단 말이에요. 그 신상을 보고 막 깜짝 놀랐지, 꿈속에서. 근데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거든. 다니엘은 어디 사람이에요? 남유다 사람이야.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두 나라로 갈라졌다 그랬죠. 우리 남한과 북한이 갈라진 것처럼. 그래, 남쪽을 남유다라 그래.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두 개로 갈라졌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지난주에 망했잖아. 아수르 제국에게. 지난주에 망한 게 아니고 지난주 설교 때 목사님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당했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부 포로로 잡혀가서 이리저리 흩어버리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는 딴 나라 포로들을 전부 데려와서 살게 하니까 피가 섞여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때부터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명칭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이 시작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어떤 나라가 멸망시켰어요? 어떤 제국이? 아수르 제국. 그 당시에 2800년 동안 전 세계를 제패했던 이런 나라가 아시리아 제국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아수르 제국은 또 망해 바벨론 제국에게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침략해서 이겨버리는 거야. 그러면 남유다는 또 어떻게 됐느냐? 바벨론은 또 남유다를 침략해. 남유다를 침략해서
멸망시키고 남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바벨론 나라의 정책은 또 피를 섞어버리는 정책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지. 남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그 혈통을 통해서,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전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끌려가서 집단촌처럼 한 지역에 남유다 사람들이 같이 살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 포로 중에 다니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하고 같이 포로로 잡혀간 총명스러운 애들이 있어. 친구들이, 청소년들이 전부 은성이 같은, 우리 희원이 같은 요런 그 또래 애들이야. 그 당시에는 누가 있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로 알고 있잖아. 이 친구들이 있었어. 다니엘 친구들이.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서도 다니엘이 워낙 똘똘해. 여러분도 다니엘 알죠? 뭐 다니엘 기도회 이런 것도 있고 다니엘 이름도 많잖아. 왜냐하면 다니엘이 똘똘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 다니엘이. 그래서 꿈 해몽을 정확하게 하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꿈을 딱 얘기 들으면 이게 어떤 꿈인지를 해석을 제대로 해버리는 거야. 그때는 임금들이 꿈을 많이 꾸는 시대였어. 그래서 신의 그 감동을 받아서 꿈 해몽을 얘기해주는 이 신탁 점쟁이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신의 해석을 잘 받아서 얘기 잘해주면 연봉 최고야. 인기 최고야. 짱이야. 막 스카우트 가는 거야. 왕들이. 다니엘이 그걸 잘한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나중에 총리가 되지. 임금 옆에 두고 답답한 일만 생기면 다니엘에게 묻는 이런 인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꿈의 몽을 잘하니까 바벨론 왕이 답답한 일만 있으면 다니엘을 호출하는 거야. 다니엘 1장 19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자, 이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것은 지금 그 언어가 바벨론 이름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바꿔진 거야. 바벨론 이름으로 바꾼 게 사드락 메삭. 계속.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 나라의 점쟁이, 꿈 해몽과 술객 이런 사람들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 돼, 다니엘이. 그러니까 포로라 할지라도 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게 지혜가 뛰어나니까. 이런 상황에서 임금님이 밤에 자다가 새벽에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이 꿈이 얼마나 무서운지 꿈 속에서 막 시달리는 거지. 막 시달리는 거지. 그래서 막 식은땀이 줄줄 난 거야. 꿈에서 깨고 나니까. 잠을 깨자마자 전국의 술객들과 꿈 해몽가들을 다 왕궁으로 불러들였잖아요. 얘들아,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맞추고 그 꿈이 어떤 꿈인지 해석하거라. 이 꿈이 어떤 꿈인지 알아맞추고 해석하면 내가 큰 벼슬과 상을 주겠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 꿈을 꾼 것을 얘기해주고 꿈을 해몽하라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제후가 어젯밤에 잠을 자다가 무서운 꿈을 꿨어. 그럼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어제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이 잘 또 기도하면서 해석을 해주지. 그건 이걸 의미하는 것 같다. 너는 어쨌든지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인도받아라. 딱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런데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어제 이상하고 무서운 꿈을 꾸다가 식은땀이 줄줄 흘렀는데 무슨 꿈을 꾸었죠? 이래 물어. 그러면 내가 또라이야. 네가 꾼 꿈을 네가 알지 내가 어떻게 아냐 그럴 거 아니야.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거예요. 엄청난 꿈을 꾸는데 당장 생각이 잘 안 났나 봐. 아니면 너무 이상한 꿈이니까 이거는 해몽 정도가 아니라 꿈까지 알아맞추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하고 그 꿈을 해석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해? 잘못 얘기하다가 그대로 날아가는 거야, 목이. 그래서
아무도 꿈을 해석을 못했지. 그리고 아무도 해석 못하면 어떻게 돼? 다 목 날아가는 거지. 술객들, 꿈 해몽가들, 점쟁이들 다 날아가는 거야. 왜? 임금님이 답답해 죽겠거든. 이 꿈을 해결을 못하면 막 밥을 못 먹어. 잠이 안 와. 죽을 지경이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꿈이었거든. 그래 마침내 다니엘에게까지 소식이 왔어. 야, 지금 이 나라 박수 유명한 술객들이 다 왔는데 아무도 꿈을 얘기하지도 못하고 지금 이 다 죽어야 될 상황이다. 너도 지금 성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친구들하고 가까운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이 진짜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고 우리 유대인들도 지금 피해를 볼 수가 있다. 이것은 그래서 오늘 밤에 기도해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꾸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기도를 다 묻어가고 그날 기도하는 가운데 지쳐서 잤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누가 꿈을 꾸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똑같은 꿈을 다니엘에게 꾸게 하신 거예요. 왜? 유대인들을 살리고 바빌론에서 보호하고 거기에서 다니엘을 귀하게 쓰셔야 되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딱 임금님 앞에 가서 임금님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해 줬어. 그리고 그 꿈이 무슨 꿈인데 이런 일입니다.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이 어떤 꿈이냐? 이 꿈은 자기가 있는 바벨론 제국과 느부갓네살 왕의 운명과 그 다음에 일어날 나라들과 전 세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예언의 꿈이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은 꿈에서 뭘 봤느냐? 큰 신상을 본 거예요. 다니엘이 이 꿈을 이제 똑같은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그 꿈이 뭔지를 해석하게 하신 거야. 그래서 그 꿈은 이래요. 그림. 저 꿈을 꾼 거야. 저런 큰 신상을 본 거야. 위에 머리 부분은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 부분, 팔까지는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배 부분, 이 하체 그까지는 동으로 되어 있고 다리 부분은 철로 되어 있고 다리 아래 발목 부분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고 이런 꿈을 본 거야. 여러분이 느부갓네살 황제라면 저 꿈을 보고 지금 무시무시한 저 꿈을 보고 여러분 꿈에서 저걸 봐야 되는데 저런 꿈을 보고 겁이 안 나겠어? 진땀이 쫙 흐르는 거지. 그거 그대로 좀 놔두세요. 그 바빌론 왕이 꿈에서 본 저 신상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인데 우리는 저 그림을 보면서 소름이 끼쳐야 돼요. 놀라야 돼. 웃기만 하지 놀라진 않아죠, 여러분들은. 왜? 다니엘은 그 당시 바빌론 제국의 포로로서 앞으로 될 일을 저 꿈을 통해서 예언을 했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저 예언이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고 소름이 끼쳐야 되는 거예요. 또 로마 제국 이후에 나누어진 나라들이 있어. 그 나라들은 하나가 안 돼. 유럽이야, 그것이. 유럽은 철과 진흙처럼 하나 되지 못하고 따로따로 노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금은 바빌론 제국, 금으로 칠갑한 나라야. 페르시아 제국은 돈을 은으로 쓰던 나라야. 헬라 제국은 동, 무기가 굉장해요. 로마 제국은 철의 나라야, 철의 나라. 상징이에요. 저걸 보여주신 거야. 그 뒤에는 저런 제국이 안 생겨. 철과 진흙은 하나가 안 되잖아. 유럽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이 현재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설교 본문도 1절인지 11절인지 잘 기억 못하는 존재잖아. 네, 그림 들어가셔도 좋아요. 또 내가 지나가는 지하차도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또 죽은 후에 어떤 일을 만날지도 모르잖아. 우리는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어요. 잘난 체하고 살아도.
세상에 내가 제일 잘난 것 같지. 그러나 성경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하고 수준이 많이 달라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할렐루야. 어떻게 알아? 성경에 말씀해 놨잖아. 그분은 사람을 지으신 분.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 하고 갖고 5,000명 이상을 먹였거든. 그거는 장난이야. 그건 기적도 아니야. 우리는 그거 보고 기적이라 그러잖아. 제자들에게 고기하고 빵을 띄워서 줬는데 띄워주면 자꾸 생기는 거야 이게. 그거 우리가 말이 되냐 그러지. 네가 말이 안 되지. 하나님은 그거 기적도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풍랑 위에 바다 위에서 걸어오니까 베드로가 보고 너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 나 지금 예수님께 빨리 가고 싶은데 뛰어가도 돼요? 그래서 그래 와 그랬어.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성격이 엄청 급하거든. 여기가 뭐 바다가 땅인 줄 알고 뛰어내려서 막 뛰어갔네. 계속 주님 바라보고 가면 좋잖아. 그러면 계속 갈 수 있을 텐데 왜 그거 주님께서는 그 물리로 가게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배 타고 가야 되지만 주님께서는 배 안 타도 그냥 갈 수 있어요. 뛰어가다가 물결이 이런 걸 보고 막 주님을 바라보다 그걸 딱 바라보는 순간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야. 그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손잡고 끌어올리면서 왜 나를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 오면 될 텐데 그래 의심하고 그냥 파도를 보느냐.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돼요. 세상에 사는 동안 뭐 돈 보고 세상 보고 염려 걱정할 거 주님 바라보고 가면 돼 그냥. 그리고 뭐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포도주? 네가 안 되지. 가나라고 하는 지역 목사님이 지난번에 갔다 왔거든. 거기 가면 중동 지역에는 물이 안 좋기 때문에 포도주를 음료수로 마셔요. 그래서 포도가 좋아 거기는. 그래 포도를 담궈서 포도주를 먹는데 잔치할 때는 꼭 결혼식하고 이럴 때는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그래 많이 준비해 놓는 거야. 그런데 손님이 너무 많이 온 거야 그날은. 손님이 100명 와야 되는데 막 한 300명 온 거야. 그러니까 포도주가 시작도 하기 전에 그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엄마가 마리아가 예수님 임신했을 때부터 알거든.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 성령으로 잉태된 걸 알거든. 그래서 야 얘들아 이 집 잔치집에 큰일 났구나 지금. 잔치가 초상집이 되게 생겼다. 물 없으면 목말라 죽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그래 그러면 물 갖다가 물 있는 거 전부 다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항아리에 갖다 부어. 그래서 그때 하인들이 막 심부름을 열심히 했지. 물 갖다가 붓고 항아리가 꽉 찼어요. 꽉 찼는데 또 물을 갖다 주라는 거야. 아니 뭐 똥개 심부름 시키냐 무슨 뭐 물을 또 물 갖다 거기 갖다 주고 바로 갖다 주라 그러지. 항아리 왜 부어서 또 갖다 주라고 그래. 물을 갖다 주는데 막 명품 포도주가 돼 있는 거야. 사람들이 마시는데 아주 축제가 됐지. 그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뭐 그게 대단한 건 줄 아는데 우리가 대단하지. 그러니까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되지만 점 한 개도 더하거나 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왜? 성경은 사람 말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 한 개라도 사람이 더하고 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제일 끝에다가 경고해 놨잖아. 누구든지 더하거나 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두루마리가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큰 나무 깎아 세우고 답답하면 거기다 칠해놓고 뭐 나무아미 탑을 관시해 보자. 산에 가서 잘생긴 돌 지가 따듬어서 만들어 놓고 그걸 또 지가 만드는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뭐 귀신 들린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이나 치고 굿이나하고, 그러니까 부닥거리 하다가 지옥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가장 확실하고 가장 믿을 만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어요. 진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소.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요나서는 누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요나 선지자가 저자예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글로 기록한 게 요나서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한 것이 뭐예요?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못된 니느웨
그 아수르 제국에게. 니느웨에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한 번만 전도해도 회개하고 구원받을 사람이 매우 많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친척들과 우리 교회 주변과 내가 사는 주변 사람들 중에도 니느웨처럼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거든. 한 번만 복음을 전해도 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요나서 4장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가축은 재산이거든. 그 많은 재산들과 그 영혼이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고 인생이 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서 살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국가적인 감정,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요나는 그들이 망하기를 바랬어. 우리는 누군가 내 마음에 조금 안 되면, 마음에 안 들면 망하기를 바래. 그냥 일본에도 복음 전하면 살 사람이 많은데 그저 일본이 바닷속으로 침몰하기를 원해.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다시스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큰 풍랑을 만나고 나서야 깨달아. 아하, 내가 하나님을 피해 간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간다고 도망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도망가봤자 피해만 더 입어. 하나님께서 안 놔주시거든. 그래서 그래, 이제 어쩔 수 없다. 하나님께서 기어이 나를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게 하신다면 가야지 뭐. 싫어도 내가 하나님 고집을 꺾겠냐? 선원들이 나를 바다에 던지면 하나님께서 뭔가 기적적인 좋은 교통수단을 예비해서 니느웨로 가게 하시겠지.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 좋죠? 요나서 1장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는 알았어.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어이 니느웨로 보내려고 하니까 결국 이런 일이 이렇게 생기게 되었고, 제비 뽑기 할 때 자기가 뽑힐 줄은 몰랐는데 딱 자기가 뽑히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딱 걸린 거야.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래, 나를 바다에 던져. 바다 겁 안 나? 바다에 탁 던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뭔가 멋진 교통수단을 주셔서 폼나게 니느웨로 가게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졌지. 이제는 자기 잘못도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했고 뱃사람들이 보고 있잖아. 지금 이제 집어 던지면서. 그렇다면 바다에 던져질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디선가 아바타의 토르크 막투를 보내시든지, 아니면 토르크 막투는 좀 그러니까 큰 독수리, 사람보다 큰 독수리가 있어요. 이 큰 독수리가 갑자기 막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태우고 폼나게 니느웨로 날아가게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응답을 기대했죠. 그 독수리가 어떤 독수리냐 한번 봐봐요. 저 독수리는 사람 태울 수 있는 독수리야. 저거 딱 타고 목을 딱 잡고 딱 조종하면서 가면 얼마나 멋있어. 그래서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저 독수리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를 타닥 떨어지는 순간 바다에 떨어지기 전에 태우고, 요나는 독수리 목을 탁 끌어안고 독수리 목을 핸들을 삼아가지고 니느웨로 헐헐 날아가면은 얼마나 은혜되고 멋지고 보기 좋겠냐고. 선원들이 와, 진짜 하나님 하시는 일이네, 감동을 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그런 응답 받기를 원하잖아. 뭔가 상상을 초월하는 대단한 간증거리 응답, 이런 걸 기대하잖아요. 요나도 똑같았어. 그런데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독수리가 안 나타나. 풍랑 속으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독수리가 안 나타나네. 이제 죽었구나 이랬지. 그런데 죽은 줄 알아서 물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허우적거리긴 허우적거렸는데 정신이 드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직 안 죽었어.
근데 냄새가 더러워. 옆에 보니까 물고기도 온갖 종류 물고기들이 다 들어와 있어. 나 물고기도 아닌데 왜 여기 들어왔지? 알고 보니까 큰 물고기 뱃속이야. 고래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는 똥 될 상황이야. 쪽팔려. 큰 독수리를 보내시지 큰 물고기 뱃속이 뭐야. 참 하나님께서도 야속하시지. 이 물고기의 정체는 뭐냐?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비하신 거예요. 요나서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저 큰 물고기 예비하는 거 어렵지 않아. 떨어질 때 큰 물고기를 그냥 보내가지고 그 속으로 빨리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평생에 못 해본 기도하는 거지. 맨날 불평, 불만, 원망, 짜증만 내다가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될 때가 있어. 아직까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다가오지 않은 사람은 기대하시고 고대하시라 개봉박두. 그때가 오면 진짜 기도하게 돼. 그런 일이 오기 전에 진짜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 어떻게? 평생에 못 해본 기도 하는 거지. 요나서 2장 1절 2절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한 절? 2절까지죠. 예.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진짜 기도하는데 만약에 그 요나가 또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큰 독수리나 이런 게 나타나서 다 멋지게 폼나게 타고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 타고 날아가다가 니누에로 갔을까? 독수리 모가지를 털어가지고 또 다시스로 갔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수리 안 보내고 그 물고기 깜깜한 데 보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토했는데 보니까 니누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 나갈 때는 기도하지 않는다니까. 그리고 기도한다 해도 형식적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의미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증거야.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기도하지 않는 건 뭐예요? 다른 것에 더 마음 뺏기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왜? 망하면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복, 하나님의 자녀의 복이 뭐냐? 큰 어려움과 큰 고통과 큰 풍랑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런 일을 만날 때 예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만날 때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요나서 2장 3절 4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성전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큰 문제가 생길 때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면 돼요. 지금부터라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놓치면 풍랑을 만나요.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주님 놓치면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지옥 같은 환경 속으로. 거기서 깨닫게 돼. 거기서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참으로 불완전하고 어리석습니다. 잘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게 많고 잘한다고 한 것이 잘못되는 게 참으로 많습니다. 지난 폭우 때 충북 오송 지하차도에는 터진 제방의 물이 무섭게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차량들은 위험을 모른 채 그 지하차도로 빠르게 달려 들어갔습니다. 17대의 차량이 침수되고 14명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잠시 후의 일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미래의 일과 죽은 후의 일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수백 년 후, 수천 년 후에 되어질 일까지 예언한 책입니다. BC 6세기의 인물인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였지만 전 세계의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은 다니엘서로 기록이 되었고 그 예언은 지나간 역사 속에서 놀랍게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요나 선지자를 위하여 풍랑과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가장 바른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라도 다시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계가 있고 불완전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예수 믿게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숨쉬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붙잡게 하시고 성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지렁이 같고 벌레받다 못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지 않으면 죄와 세상과 어리석은 나를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소름 끼치고 끔찍할 만큼 중요한 보물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다시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